말씀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들이 길고 또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합독하고 하는, 봉독하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부분 하면서 그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리뷰 겸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14장 1에서 11절에 우리가에게 굉장히 유명하죠. 이름은 모르지만 무명의 한 여인,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오히려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기억하고 이 여자분이 행한 일을 기억하지 못할까 봐 주님께서 꼭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해서 이 여성분이 하신 일은 이제 장례를 준비한 거죠. 장례 미리 준비했고, 이제 포인트는 향유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350ml에서 많게는 600ml 이상, 그러니까 뭐 대충 나오죠. 1리터 되는 거에 한 3분의 2를 머리부터 들러 부었으니까, 또 이 순전한 나드는 원래 조금만 틀어서 이렇게 해도 냄새가 굉장히 방 가득하게 유명한 향기인데 이거를 완전히 부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오늘 나눌 6월절 식사 때도,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심지어 뭐 이게 왜냐하면 24시간 뭐 길게 봐야 이틀 안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냄새를 없애려고 막 목욕제기라고 온몸을 다 막 옷을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상상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장례를 극진히 준비했던 여인의 모습이 있었고요. 또 오버랩 돼서 똑같은 시간 안에 죽음의 향기가 이제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펼쳐지죠. 잡아 죽일 흉계를 꾸몄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들 입장에서는,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민 입장에서 보면은 12 핵심 그룹 한 명이 제 발로 찾아와서 고발할 내용들을 다 얘기해주고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밑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에게 가니까 그들이 가룟 유다가 해준 얘기를 듣고 이제 물증이, 증언자가 나온 거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뭐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메시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긍정하셨거든요. 그 얘기, 또 성전 반드시 무너진다. 이 정도면 신성모독은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돈을 받고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 돈의 액수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은 30세겔. 그래서 그 당시 이 전체 문화권에서 보면 소에 바쳐 죽은, 그러니까 일을 하는 짐승에게 바쳐 죽은 남자 종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그 순간 가룟 유다에게 주님은 종이 된 거예요. 남자 종. 얼마든지 대체 가능해요.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반대로 이 여성분은 향유가 가장 존귀한 자로 대접함으로 나병 환자 시몬,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던 그 식탁이 가장 존귀한 자가 방문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잔치집이 된 이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본문에는 우리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써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읽겠습니다. 네, 또 하겠습니다. 이 읽는 방법이 이 가로놓기나 꺽쇠 이런 것들은 다 빼시고 그냥 본문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 또 이거에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니까 요한복음이랑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해결하려고 그냥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왜냐하면 이거는 중요합니다. 양 유월절 양 잡는 날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 논쟁에 관련된 거는 뭐 인터넷 찾아보셔도 되고 저를 찾아오셔도 되지만,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가 시간이 다른 게 아니고요, 시간의 표기의 문제입니다. 뭐 헬라식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녁이 된다는 이 말이 있어요. 좀 이따 뒤에 나오면 그 시간을 굉장히 늘어지게 표현한 건데, 되게 자세하게 표현한 건데, 몇 시간 단위로 쪼개서 분초를 다퉈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의 흐름하고 맞춰서 시간이 확확 넘어간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써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 잡는 날, 이 성만찬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양 잡는 날 성만찬을 진행하셨다는 얘기는 다른 유월절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유월절 식사는 무교절의 첫날 니산월 15일 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뭐 더 나가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세데르라고 해서 유월절 식사 예절이 있습니다. 아주 깁니다. 2시간 정도 되는 풀사이즈. 유대교권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세데르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세데르를 지금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특정 교회에서, 몇 교회에서 굉장히 전통인 양 갖고 들어와서 하는 건 저는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나마 좀 난 게 메시아닉 주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분들이 하는 세데르는 조금 다른데, 그것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기저에 깔린 게, 여기 지금 마가복음이나 사복음서에서 증언하는 성찬에 담긴 의미가 많이 희석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전통 예절 따라가는 거를 반대하진 않아요. 저희 성찬을 진행하고 이제 주일 25일 날에는 저희가 원래 하던 대로, 저희 교회 하던 대로 굉장히 클래식하게 주보 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성찬 예배로 드리지만, 그걸 어설프게 흉내내거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인들이 기념하는 과거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이루신 새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과 마음을 가지고 성만찬으로 그 예식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성만찬을 더 풍성하게 하자고 하는 거는 저는 찬성하지만, 그 형태와 방식을 유대인들이 하는 지금 세데르나 메시아닉 주들이 하는 세데르를 아무런 필터 없이 그냥 갖고 와서 이게 전통이다라고 이서빌리티 같이 하는 거는 저는 좀 어떻게 보면 더 가벼운 것 같아요, 그거에. 그래서 좀 말씀을, 이건 투머치였습니다. 이건 이제 논쟁을 알고 계신 분에게는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유월절 양이라고 되어 있는 파스카라는 단어는 유월절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유월절 양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유월절 식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 혼용돼서 쓰기 때문에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번역본에는 유월절을 잡수시다 이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그 틀린 표현 아닙니다. 유월절이든 유월절 양이든 유월절 식사든 다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석하고 선택하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강조된 유월절 양, 유월절 음식 이렇게 3번 이 개역개정에 번역한 게 저는 분위기상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는 거지, 왜냐하면 이 성찬 예식에,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예식에 고기 얘기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희생양, 어린 양 이 고기 먹는 게 하이라이트인데, 그 고기 얘기가 1절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는 게 빵과 잔만 기억하시죠? 뭐 정확히 따지면 떡과 잔을 나누는 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데, 예수님의 성만찬 때 희생양에 대한 고기 얘기가 없어요. 어린 양 고기에 대한 얘기가.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진행하신 이 유월절 식사는 유일무이하고 전무후무한, 너무나 특별한, 다시는 펼쳐지지 않을
유월절 식사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감이 드는 내용으로 첩보작전 같이 이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 둘 보내면서 뭐 주가 쓰시겠다라 했더니 암호명처럼 주가 누군데요? 뭐 돈을 내셔야죠. 이런 코멘트가 없어요. 너무나 준비된 것처럼 당연하게 나귀를 내어주는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사전에 준비된 거예요. 사인이 된 거죠. 암호명 같은 게 맞아요. 예서 거기서 아무렇지도 모르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내어드릴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기 지금 제 차를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가 누군데요부터 해서 다 왜 내 차를 가져가시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똑같습니다. 제자 둘을 보내서 그 집주인한테 성으로 들어가서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라. 유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 하면은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이건 사전에 분명히 준비가 된 거고 그 준비된 것들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연이 아니고요.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세요. 특별히 지금 유월절 식사를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유월절 식사도 예수님의 전적인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유월절 식사면 제자들이 다 알아서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릅니다. 일단 유월절 식사를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하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거기서 하면 안전이 보장이 되겠죠. 감람산 멀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루트가 그 감람산 넘어가면 유대광야로 그대로 나가거든요. 못 찾아요. 예, 별로 20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예루살렘 성전 여기 있고 나중에 가시면 다 알 거예요. 제가 말한 거. 감람산 여기 있는데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하다가 잡으러 온다 소문 들면 그냥 솔직히 말해서 도망가면 되거든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자기를 팔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향유옥합 붙는 그 같은 시간 안에 찾아가서 이들하고 돈 받고 자기를 넘겨줄 거 알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그러면 안 들어가야 되지만 알고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분명하게 더 큰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유월절 식사는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습니다. 정서가 이 유월절 식사의 정식 버전은 예루살렘 성 내에서만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 때 그렇게 꾸역꾸역 모여든 거예요.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번 절기만은 제대로 지키고 싶다 하면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열망은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이곳에서는 이미 살해 음모가 진행되고 있죠. 잘못하면 한꺼번에 다 잡혀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걸 감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식사하던 날 전에 그 페스트죠. 피스트. 이 14장 1절 보시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축제일에는 하지 말자. 그 축제가 시작되는 날이 니산월 첫날, 유월절 식사 정식으로 하는 유월절 식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미 디데이는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식사를 성내에서 했다가는 그 전에 잡힐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 하루를 당겨서 진중하게 이 의미를 설명하시고 특별한 유월절 식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유월절을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필 이 시간을 굉장히 의미부여하셨으니까. 유월절 모르지 않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따가 나눌 새 언약, 새 출애굽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10가지 재앙이 앞에 있었고요. 그 재앙이 끝나는 날, 그 장자의 죽음이 예고되고 선포된 날, 문설주의 임방에 미리 구별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전제 상황을 가지고 죽음이 넘어갔죠. 죽음이 넘어가. 일단은 죽음으로부터 지켜진 날이고요. 원래 다 죽는 거였거든요. 근데 구분돼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이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해서 패스오버에서 6월 된 거죠. 담을 넘어갔다 해가지고 6월절이 된 거고요. 그거는 이제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이들은 하루아침에 종에서 하나님의 군대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실감나게 드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의미는 가져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몸으로 체험되는 건 아마 없을 거예요. 뭐 그 자리가 혹시 신유나 어떠한 다른 내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 날이면은 그날이 기억이 되겠죠.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거의 제가 봤을 때 99%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육신에 뭐가 체험되는, 신분이 실제로 변화되거나 삶의 뭐가 완전히 변화되는 걸 경험한 사람은 극히 드물 거예요. 근데 출애굽은 달랐어요. 출애굽의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은 사는 장소도 애굽에서 광야로 일단은 중간으로 바뀌었고, 신분도 종에서 제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모든 게 바뀌었고요. 먹는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모든 패턴들이 확실히 전후 관계가 다르게 바뀐 날이에요. 오죽했으면 출애굽기 12장 1에서 14절을 보면 너희에게 이 달을 첫 달이 되게 해라. 이거 니네 인생 새로 출발했어. 그래서 아예 실제적으로 농사력으로는, 그러니까 종교력으로는 10월달 초막절 지나고 나서가 새로운 해라면, 영적인 의미로는 6월절이 새로운 의미에 가진 첫 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하고 여기에 뭘 먹어라, 먹지 마라 쭉쭉쭉 나왔습니다. 여기 골자만 읽어보면 고기 먹어라, 무교병 먹어라, 쓴나물 먹어라,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여호와의 절기를 제대로 FM이라 지키려면 이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기념할 거면 이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음식도 고기, 무교병, 쓴나물, 복장도 급히 어디 가는 복장으로, 여행자 복장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예수님도 이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날에 영원한 이 12장 15, 18절까지 말씀드리면 무교절, 유월절 다 혼용해서 씁니다.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고, 유월절과 무교절은 많이 구분하지 않아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어떤 성경에는 딱딱 구분해서 유교절은 유교절이고 무교절은 무교절이다 얘기하는데, 무교절의 첫날 시작을 알리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기억하시면 똑같이 기리면 되겠습니다. 영원한 규례대로 삼아서 지켜야 된다. 무교병 먹으면서. 왜 그러냐면 이 날이 애굽에서 내가 인도한 출애굽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의미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부터 또 성전의 모든 사건들, 특별히 이 전무후무한 아주 특별한 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진행된 이 특별한 식사를 주님께서 전적으로 주도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먹으실 것, 나의 객실, 내가 내 자제들과 먹을 것, 이 모든 유월절의 주도권을 주님이 갖고 계세요. 제자들은 이렇게 주도하시는 사역에 순종으로 동참한 것 뿐입니다. 동참하니까 실제 그 주인이 나타났고 진행됩니다. 이거는 적용 지점으로 말씀드리면 주님과의 동행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도하시는 거에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첫 등장 때부터 세례 요한은 알아봤어요. 6월절 희생양이 오셨구나. 이제 그날이 펼쳐지겠구나.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실제 이제 식사 자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에서 드러내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신자를 드러내십니다. 되게 잔칫날인데 잔칫날과 어우러지지 않는 것을 먼저 항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의 의미를 드러내십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드러내고자 저는 6월절 양 잡는 날 식사를 하셨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배신자를 폭로하는 내용이죠. 저물매, 여기서 저물매는 날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아까 좀 어려운 얘기 드렸듯이 6월절 양 잡는 날에 시간이 흐른 거예요. 양을 이제 잡아서 이제 두는 그 시간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성전에서 양을 잡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성전에서는, 여기서는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고, 그 12를 데리시고 같이 읽기로 했죠. 네, 가로놓기 빼고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배신 음모를 드러내시면서 이 배신자의 이 상황들을 아프게 말씀하십니다. 12 중에 있다. 나와 함께 먹는 자다. 배경을 설명하십니다. 그냥 이름을 말해줘도 되잖아요. 가룟 유다라고. 그게 예수님도 편하고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도 그냥 한 번에 지목을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 배신자가 누군지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아픕니다. 12이라고 했을 때는 주님께서 골라서 뽑은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주님과 3년 반을 함께 동역했던 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함께 앉아 지금도 먹고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앉아 먹는 자, 우리는 그냥 밥 먹을 수 있지 뭐 하겠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랑 식사하는지가 여러분들의 존재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이 누구까지 겸상할 수 있는지가 여러분의 신분이라니까요. 사회적 지위고. 가족들은 이런 의식하지 않고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이니까.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가족은 당연히 식구입니다. 한자로 보면 같이 앉아서 먹는 자, 그게 가족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예요? 신분이 같다는 거죠. 사회적 층위가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상하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편하게 매일 모여서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정말 친밀한 동반자의 모습이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앉아서 먹을 때, 우리는 앉아서 먹는다니까 이 식탁 문화 때문에 의자에 이렇게 그 제일 잘못 그린 거 있잖아요. 성만찬에 이렇게 일렬로 딱 해서, 그게 가장 오류인데 제가 챗 GPT로 성만찬 그려줘 했더니 똑같이 그리더라고. 그게 가장 큰 오류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앉아는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식탁에서 먹은 게 아니고요. 그 로마 영화 뭐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 갖고 네로 비슷한 애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불경스럽게 이렇게 뭔지 아세요? 이게 누빵 찍는 거야, 이 뭐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 맞아요. 이 단어는 다른 데서는 누워예요, 누워. 식사하려고 눕다. 원래 유대인들도 이렇게 앉아서 먹지 않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단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얘기 해드릴게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밥을 먹는 것도 어려운데 자세가 그 사람이 나한테 기대서 먹는다고 생각해봐. 끔찍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공동체성을 예표하고 있는 자세예요. 동급인 거예요. 다 동역자로 또 동질감 있게 채워준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왕이 나를 초대하잖아요. 왕과 내가 동급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왕이 나를 동무로 삼아준 거죠. 동무로. 이 친근함의 자리, 또 동역자의 자리, 이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 얘기를 띱니다. 호명을 하지 않습니다. 12 중에 한 명인데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알았잖아요. 본인은 알았습니다. 무명의 배신자는 누구인가? 12분의 1의 확률이죠.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더 슬픕니다. 베드로 원래 이쯤 되면 저는 나 길길이 날뛰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놈이냐? 내 발본 세권에서 끝장을 보리라. 충분히 그럴 기질도 있는데 12명이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는 아니지요. 메티에고 이러면서 메티에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12이 한 명 한 명씩 점검을 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슬픈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나랑 동역자 중에서 내가 식구 삼은 나와 함께 이 친밀한 동반자 중에 배신자가 있어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막 너도 나도 없이 막 저는 아닙니다 막 이렇게 막 흥분해서 이런 사람이 없이 차분하게 예수님 눈치 보면서 저는 아니지요 물어봅니다. 다들 불확실성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요 몇 시간 뒤에 다 도망갔거든요. 가룟 유다처럼 팔아먹진 않았지만 이들도 막상 그 상황이 닥치니까 내재되어 있던 불안감이 폭발해서 행동으로 나옵니다. 뭐 우리한테 적용할게요. 예수 믿어서 뭐 하려고? 그게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뭐 실제적으로 나한테 크게 뭐 도움은 되냐?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오히려 내 인생이 불편해지겠다. 이 정도가 아니죠. 이 당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분명히 이 분위기가 진짜 그날이 올 것 같이 가고 있으면 그 끝은 뻔하거든요. 민족의 반역자요, 종교적 그 불경자로 체포돼서 죽는 거예요. 불명예스럽게.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불확실성에 차여서 제자들이 확인을 하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키거나 또다시 호명하는 것 대신에 한 번 더 가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은 자 중에 한 명이다. 다 그릇에 손 넣어서 먹었거든요. 똑같이 이 불안한 이들에게 그 불안함을 해소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는 마지막 기회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점검하라. 깨어 있는지, 주의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호명을 안 했다는 저는 배려로 느껴집니다. 물론 불안하겠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을 만약에 점검한다고 오시면 누가 저는 당당합니다. 저는 완전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노래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정말 얼굴과 얼굴 맞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강압이나 너 지켜보고 있어. 너 속에 시커먼 거 다 보여. 이렇게 그 공포 마케팅처럼 신앙생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정도 되시면 제자들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제자들 부르지도 않아요. 제가 예수님일 수는 없지만 그냥 시뮬레이션이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 잘 들 사람 아니면 사회적 저명 인사 뭔가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 이런 사람들 뽑지 이렇게 불안해하고 말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안 뽑습니다. 그렇게 근본적으로 따지면 주님께서 끝까지 점검시키고 깨어있게 하신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다 실패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한 식탁에서 한 자세로 공동 식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동일 신분이거나 그렇게 삼아주고 여겨주신 거예요. 새 이스라엘 12 하늘 가족 공동체로 삼아주신 거죠. 종이 아니라 예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친구 삼아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영광된 자리죠.
그러면 반대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친구 삼아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다음 버전, 그 초대된 사람들은 그럼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었는가?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주님은 어느 정도의 주님이신가? 그냥 이름처럼 주님, 형용사처럼 주님이 아니라, 관계대명사 주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초대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인데 나와 겸상을 하겠다고 하시는지의 그 가치를 여쭤보는 거예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지금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계신 주인과 손님의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는가가 사실상 내 자신이에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서 누구와 함께 뭘 하고 있는지가 곧 나잖아요, 거의. 그것도 안 된 사람도 많지만,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거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랑 뭘 하고 있는지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랑 무엇을 하고 있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과 함께 나는 걸맞는 무언가를 해야 내 존재가 그분의 부르심에 맞게 존귀해지죠.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신 본문에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인자는 기록된 대로 넘겨진다고 했어요. 기록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를 넘겨주는 전적인 주체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역이에요. 기록된 대로 인자는 넘겨가거니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인자를 넘기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날 청년들 질문하는 레파토리가 여기도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안 읽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 하나님이 주도해서 십자가 지게 하셨다며, 그럼 가룟 유다가 판 거는 약간 좀 뭐죠? 이게 삐딱하게 보면은 가룟 유다는 순종한 거 아닌가? 제가 많이 들었던 거예요. 출애굽 때도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낸 거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에 그 결대로 했던 사람 아닌가? 라고 본다고요. 이걸 이렇게 불경스러운 거 말고 우리 구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우리가 부었다. 그런데 우리 예정론이나 운명론 같은 거 있죠. 내가 뭘 해도 그래서 상관이 없다. 안전하게 그렇게 써먹기도 하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나는 안전합니다. 예, 맞는 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 가라. 완성되어 가라. 거기다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인데,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으로 행한다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으로 행한다. 이거는 순방향은 이해하기가 편한데 역방향하면 불평합니다. 그럼 성령으로 내가 행하지 못하면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넘겨지는 인자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는 자, 사람들의 전적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에 따른 면책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운명론이나 예정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훼손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은 이 사람한테 했던, 차라리 이 존재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이 배신자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 사람. 원래는 나와 동역자고 나와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던 친구였는데 이쯤 되면 완전히 객관적으로 멀어진 단어를 씁니다. 그 사람 말이지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서글픈 거예요. 분명히 공생애 내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를 따랐던 하늘 가족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데 이 순간 예수와 가장 멀어진 거리로의 관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주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어.
너무 통탄할 노릇이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이 마지막까지 와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운명, 예정, 하나님의 경륜과 맞지 않습니다. 다 정해놓고 네가 누구를 만나서 뭘 먹고 뭘 해야 될지 당에 정해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신앙생활이 좋은 것 같죠. 그렇게 수동태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내 인생이 있다. 신적 섭리는 누군가의 말입니다. 이건 신적 섭리는 개인의 선택을 통해서 혹은 선택 위에서 작동한다.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어떻게 보면 모순돼 보이죠.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맞아요. 주님이 전적으로 주도하는 인생과 구속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논리적 모순인 거 알고 있지만 저도 예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불편함으로 다가왔지만 지금은 저는 이게 신비로 믿어집니다. 나의 선택은 제가 하는 겁니다.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해서 가는 게 맞아요. 아직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저는 철이 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따라가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모든 선택들 통해서 그 위에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행해 가십니다. 이건 신비예요. 이해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근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갖고 오세요. 다른 사람들이나 하나님한테 떠넘기지 말고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뭘 결정하고 선택해서 행동하는 거에 주권을 갖고 오시라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은 허락받은 인생이에요. 단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선택들 위에서 선택들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제일 극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셔서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감당케 하셨어요. 감당케 하셨다고 해서 예수가 가만히 있었는데 감당해진 게 아니라 예수는 기록된 대로 그 잔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잔을 옮길 수 있었으나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몇 주 뒤에 배울 겟세마네 기도죠. 그 선택을 주님의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은 이루어지고 누군가는 그 선택에 따라서 악역을 감당하겠죠. 그 악한 선택 한 자는 반드시 선택에 따른 책임을 물릴 겁니다. 괜히 되도 않는 바로는 무슨 죄예요? 가룟 유다에게 감정이입해서 얘는 얼마나 이렇게 이런 쓸데없는 성경복이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지식적으로도 훌륭해 보지 않는 성경보기로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묵상하는 시간에 내 선택은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가고 있는가? 주님의 기록된 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히려 점검하셔서 그 선택들로 이어진 주님의 주권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비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다시 선포합니다. 모든 창조 역사와 이 오고 오는 세월의 모든 역사는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그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택들을 통해서. 자, 이제 신비를 드러내는 하이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의 몸, 그게 떡이든 빵이든 잔이든 먼저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이미지가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예수의 피와 몸으로 먹으면, 그 빵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그때부터는 그 음식은 나와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먹기 전에는 나랑 상관없는 빵이고 포도주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먹고 마시는 순간 그건 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 안에서 요만큼은 빵이야, 요만큼은 잔이야를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뭐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서 이건 이만큼 올라갔어,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념 아시겠죠? 뭘 먹고 마시면 그 뒤로는 그게 내가 본질적으로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에 중요한 의미이며, 이 구절에서 진짜 수많은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출애굽으로 몰아가고 싶습니다. 예수의 몸을 왜 먹으라고 하셨을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출애굽의 밤을 기념하는 무교병입니다. 예수의 몸을 먹는다는 건 실제적으로 내가 무언가 변화되는 걸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게 체험하는 것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수의 몸을 내가 먹는다. 출애굽 때는 어떻게 됐냐면 종에서 제사장이 됐어요. 신분이 바뀌고 먹는 게 바뀌고 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실제를 체험하는 무교병이었어요. 예수의 몸을 먹으라. 이 몸에는 공생의 내내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흑암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이 새 소망을 얻어서 새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말적 새 출애굽의 새 이스라엘을 행하시는 예수의 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삶의 총체적 변화를 당연히 수반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지적 동의나 언젠간 이루어질 추상적인 어떠함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의 몸을 먹기 전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몸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져서 우리도 먹고 마신다면, 지금은 먹는 게 없다면 성찬을 통해서라도 그걸 기념하는 방식을 통해서 먹는다면 여러분들의 몸이 신체적 변화, 실제적으로 신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 경험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일시적인 변화, 어떤 순간적인 변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총체적인 모든 것들이 변해야 마땅합니다. 그게 예수의 몸을 먹은 자들의 마땅한 삶의 체험이자 변화예요. 두 번째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는 시내산 언약 체결의 희생 제사입니다. 출애굽 때는 출애굽기 24장 1에서 11절, 여기 구절을 갖고 오진 않았는데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6월절의 그 밤만 기억하시고 각자 기억하시는 포인트가 다르겠지만 저는 누가 뭐래도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두세 장면 중에 하나,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장면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으로 내려오신 거죠.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먹고 마셨어요. 정말 가장 몽환적이고 성경 전체에서 제가 봤을 때 홍해는 출애굽기 24장에 비하면 저는 환타지가 떨어집니다. 그건 저는 과학적으로도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물론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발전기 돌려서 바다를 가르든 뭔가 설명될 여지가 있겠으나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출애굽 백성들과 한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베풀었다? 저는 이거만한 몽환적이고 환상특급 같은 얘기는 없다고 봐요. 그거와 동일한 수준의 또 한 장면은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주님이 그 자리에 영광으로 임재한 거죠. 이게 내 집이라, 내가 여기 거하겠다고 선언하신 거. 출애굽은 6월절의 그 밤의 내용은 이것들을 위한 과정이에요.
유월절이 끝이 아니고요. 유월절을 허락하신 이유가, 종에서 제사장을 만든 이유가 거룩하게 해서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식사한다는 게 밥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동행하겠다,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빌드업 해가나가는 과정이라고요. 그 과정에서 출애굽기 24장 그날에 식사 자리에서 펼쳤던 일이 뭐냐면 희생제사, 피를 뿌립니다. 모세가 피를 뿌려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언약의 골자는 딱 선명하게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내가 성막을 통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한테는 별 감흥이 없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려서 기억을 못하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에게 특정한 시공간을 정해서 여기 오면 내가 너를 만날 수 있어. 예배자들에겐 꿈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장담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 오해한 또 여기만 캡처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로 오면, 이 시간에 이런 방식으로 오면 무조건 하나님 만날 수 있어가 진짜야, 목숨 걸고 내가 얘기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되게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필요가 있든지 뭔가 해결이 되려면 거기로 가면 되거든요. 괜히 어설프게 여기 맨날 나오거나 긴가민가한 목사한테 기도받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죠. 그냥 하나님한테 가면 되잖아요. 이 정도면 실감이 되시겠어요? 대충? 이건 진짜 되게 제가 초딩 언어로 얘기한 건데, 그걸 넘어서서 상시적으로 내가 특정한 공간을 정해서 이제 너희 공동체 가운데, 성막 가운데 진을 쳤잖아요.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해주겠어 라고 얘기한 사건이라니까. 그게 시내산 언약의 골자예요. 24장 이후부터 그래서 성막 짓는 얘기가 착착착착 나오는 겁니다. 착착착착. 그 프로세스를 또 깨죠. 아론의 송아지로. 못 믿겠어, 눈에 안 보여, 그러면서 또 깹니다. 근데 하나님 의지 변함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이루셔서 마침내 출애굽기 40장에 본인이 거할 집을 만들게 하고 거기 임하십니다. 레위기는 거기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고, 예수님이 지금 동일하게 그 사건을 꺼내오는 거예요. 출애굽 그 밤에 시내산 언약 체결의 희생 제사가 그 피 흘림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내가 오늘 실제로 이 날 여기서 피를 흘린 건 아니지만 포도주에 담긴 그 포도주를 통해서 이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얘기합니다. 이제 예전에 출애굽 때 세웠던 시내산 언약이 아니라 종말적 새 출애굽의 새 언약으로 너희와 체결을 하겠다 얘기합니다. 예전의 언약과 이 새 언약, 예전의 출애굽과 새 출애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세미나 같네요. 가장 큰 거는 출애굽 때는 종에서 제사장은 됐는데 주님이 거기 계신데 다 죽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기본 전제는 부활입니다. 죽음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에덴 잠깐 얘기했으니까 에덴에서 있으면 죽지 않았겠죠. 생명나무가 있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도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해 드릴까요? 자기가 사랑하고 교제하는 존재가 죽어서 소멸되는 걸 사랑하는 상대방이 누가 원할까요? 가족만 한 분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해도 그 여진이 이렇게 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의 존재로 만든 존재들이 속절없이 흙먼지로 흩어지는 걸 하나님이 그걸 좋아라 하셨을까요? 영생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관계의 상대방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면 그 관계의 맞생대자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도 영원한 존재여야지 마땅한 거예요. 영생을 그렇게 보는 거지, 뭐 이터널 라이프로 불로장생, 이게 얼마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내 중심의 사고입니까? 영생은 그렇게 무한 생명 연장의 꿈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결국엔 에덴에 쫓겨나서 죽었다 얘기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무슨 짓을 했던, 어떻게 살았든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먼 애굽행위예요. 가장 먼 종살이, 가장 먼 유배, 나한테서 가장 멀리 있는 상태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영원하신 생명의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먼 출애굽, 반드시 출애굽해야 될 건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죽음에서의 해방입니다. 죽음에서 탈출시키는 것. 그냥 탈출시키는 게 끝이 아니라 그냥 들어만 두세요. 새 언약의 내용이 구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새 언약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다 행하신 겁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겠다. 정결한 존재로 만들겠다. 죽음에서 해방시키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부어서 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주겠다. 열방 전체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 전체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겠다. 이 큰 세네 개 골자가 새 언약에 담겨 있는 조약의 내용이에요. 약속을 했다는 건 문서의 내용이, 계약서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져야 신뢰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흘린 피, 새 언약의 흘린 피만 기억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잔을 먹어서 이 언약을 그런 먹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언약의 당사자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으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을 통해서 내가 무슨 보장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피로 맹세한 게 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해방되실 거예요. 죽음은 자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게 새 언약에 보증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서 정결케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불순종, 의지, 의심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서 새 마음을 허락하셔서 새 영을 부으셔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의지와 능력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갈 의지와 목적대로 살아갈 능력까지, 사랑하고 싶으나 능력 없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사랑할 의지와 그 능력까지 허락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나 하나가 아니라 내 붙어있는 이웃들, 더 넘어서 전 세계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쏟아 부는 존재로 바꾸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억해야 될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전의 출애굽이랑 완전히 다른 퀄리티예요. 이걸 퀄리티라고 얘기하기조차 버겁습니다. 부분에 허락된 게 아니고 완전하게 허락된 거예요. 당연하죠. 그들은 매년 희생양을 잡아서 출애굽을 기념하지만 우리는 영단번 드릴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유월절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희생양 본체이신 주님의 피로 보장된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 해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이 언약의 책임은 주님께 있어요. 전적으로 주님의 주도로 이 일들을 행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하면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행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나의 삶을 선택하고 행동해 나가야죠. 주님이 주도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다른 선택, 다른 행동으로 이어가면 그 책임을 면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잔치로 끝내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거 내려놓으시고는 이제 겟세마네 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죽음이 끝이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은 이 자리에서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절망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희생으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그날 나눌 천상의 연회, 거기 여러분들이 초대되셨다는 얘기는 최소한 천상 연회에 초대될 자격으로 갖춰져서 VIP 초대장을 받으신 거예요.
그날을 완전히 확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누군가 결정하잖아요. 내가 이거 되기 전까지는 이거 다시는 하지 않겠어. 얘기한다는 거는 뭐예요?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주님께서는 육신적으로 땅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희생양을 잡는 그 시간에 잔과 떡을 나누면서 유월절 식사를 나누고 계시지만 주님의 눈에는 꼭 오병이어 기적대처럼, 그때 설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광야가 아니라 푸른 잔디밭에 누운 양떼 무리를 바라보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흐드러지게 먹여서 다 뉘어놓으셨거든요. 거기에 모인 자들을. 똑같습니다. 비록 12명이 모인, 넓다면 넓고 좁으면 2층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이루실 천상의 연회가 보이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여지는, 당장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건 저는 신앙인의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빈약한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해서 되게 안타까움이 몰려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기록된 그대로, 저도 그걸 인용하겠습니다. 기록된 그대로 성령 안에서 주시는 비전이 품어졌으면 좋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비록 참혹하고 참담할지어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실체, 주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늘의 연회로, 완성의 새 출애굽으로 연결, 하나님 나라로 연결해 가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으면 솟아날 구멍이 보일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발견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이유도 생길 겁니다. 분명하게. 그냥 찬양팀이 찬양합시다 해서 차는 찬양이 아니라 진짜 가사 한 절 한 절이 마음에 꽂혀서 감격에 맞지 않아서 고개를 끄덕이는 마음으로, 동의 아멘 아멘 하는 마음으로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게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선택을 한 자들에게 주님이 전적인 주도로 이어가시는 사역을 펼쳐 보여주시겠죠. 그러면 그 매료됨으로 그냥 그렇게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사귐으로. 무슨 특별한 제자훈련 코스를 하고 졸업장을 수여받아서 특정인 사역을 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예배와 주님의 성찬과 순종함으로의 사역들이 이어져 가며 영원한 사귐, 종말적 새 출애굽의 새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는지가 여러분들의 오늘날 여러분들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규정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나는 누굴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늘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성도들의 하늘 가족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주인 되신 이 자리로 초대하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셔서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부어드리며 순종하는 예배적 삶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옆으로 눈을 돌려서 함께 이 떡과 잔을 나눈 자들과 그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주님 오심을 갈망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